히브리서 11장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하고 13장하고 2장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장은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는 마지막 여러 가지 권면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장까지가 이제 본론인 셈인데, 이 본론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신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정당성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은 이제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속죄의 제사를 다 이루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히브리서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그렇죠, 그죠? 에베소서는 3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권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도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는 이 본론이 길고 권면이 좀 짧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사도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뭘까요? 핵심적인 권면이 뭘까요? 믿음의 경주를 가라는 겁니다.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의 끝에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여기 경주가 뭐예요? 달리기죠.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아주 길고 긴 마라톤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모두 다 경주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죠? 여러 가지 길어요. 긴 경주에는 여러 가지 난관도 있습니다. 경주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100m에서는 100m 달리기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장거리 마라톤은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길이 좁은 길도 있고 구부러진 길도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죠? 밝은 길도 있고 어두운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경주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경주가 매우 힘들어요. 길고 기니까. 그러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주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경주를 잘하려면, 달리기 경주를 잘하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1절에 있는 건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이 무거운 게 뭘까요? 어깨에 매는 짐입니다. 이 어깨에 매는 짐을 지고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달리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군인 아저씨들은 30kg 되는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름철에 땀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행군이죠. 행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30kg를 메고 행군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메고 달리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달리기 못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어깨에 매는 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옷은 아주 가볍게 입어야 돼요. 가볍게 입어야 돼요. 팬티만 입고 위에 러닝 하나만 입고 그리고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팬티 입고 러닝 입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볍게 해야 달리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군인들은 이제 구보를 할 때 있어서 배낭에다가 비상식량도 집어넣고 또 총도 집어넣어야 되고 무기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겁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달리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무거운 것이 뭘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 무거운 게 뭘까? 무거운 게 뭘까? 여기서 히브리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저는 이것이 세상 염려가 아닐까, 그죠? 세상 걱정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구체적이에요, 그죠?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 뭘 벗으라고요? 죄를 벗어라. 죄를 벗어라. 장거리 여행에 있어서 죄를 벗어버려라. 그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기 죄라는 말 가운데 얽매이기 쉽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얽매인다는 게 뭐예요? 딱 붙들어 매가지고 끌려가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고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삶을 살게 합니다. 벗어버리려고 하면 쉽게 놔주질 않아요.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딱 잡고 있다가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못 벗어나게 딱 막아요.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구습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습관. 옛날 습관, 죄를 짓던 그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결국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죄의 습관을 끊어내라는 거야. 끊어내라. 뭐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제 4절에 가면 나와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나? 죄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서 끊어내야 돼요. 주인이 우리를 끌고 와서 이제까지 강제로 끌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 두목이 우리를 붙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도둑질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깡패가 돼서 빠져나오려면, 도망쳐 나오려면 그 깡패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목사님도 어릴 때 목사님을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싸움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맨날 맞았어요. 맨날 때렸어요. 너무 맞으니까 계속 때리니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이 내가 죽기 살기로 저 사람하고 싸워야 돼. 저 사람하고 싸워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덤비고 싸웠어요. 막 코피가 나도록 그냥 계속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 그래가지고요. 이기지 못했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때부터 나를 안 괴롭혀요. 그 전까지는 나를 많이 괴롭혔는데 안 괴롭혀요. 아빠 발로 고장 그런 치고 거예요. 있기. 그러니까 죄와 싸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쉬운 건가요? 안 쉬워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경주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사탄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도께서 권면하는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뭘까요? 여기서 예수가 뭘까요? 우리의 목적지예요.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봐야 돼요. 내가 달리기를 하려면 저희가 목적지네. 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경주를 할 때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저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저쪽을 달려가지 않고 이쪽을 달려가거나 이쪽을 달려가면 결국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1등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겨도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의 주라는 게 뭐예요? 시작하는 게 시작하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마치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믿음을 끝마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걸어간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권면이에요. 예수님을 잘 봐야 돼. 예수님을 잘 안 보고 엉뚱한 데 보면 어디로 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목적지를 봐야 되는데 저기를 봐야 되는데 저기를 안 보고 여기를 보고서 달려가면 저기를 달려갈 수가 없어. 꼬랑창에 빠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 예수를 안 바라보고 엉뚱한 데 바라보면 엉뚱한 길로 새버려. 그러면 죄를 짓고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예수를 바라봐요. 여기서 이야기하잖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은 뭘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은 뭘 봤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았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가 결국 십자가를 걸어갔어요. 어떻게 됐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사도께서 권고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인내. 1절 끝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경주하자. 인내로 하자.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끝끝내 참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왜냐? 경주는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100m 달리기예요? 50m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100m는 가깝기 때문에 금방 조금만 달려가면 돼요. 이거는 장거리예요. 달리기 중에서도 100m가 있고 200m가 있고 400m가 있고 1600m가 있고 있어요. 그럼 달리기 중에서 제일 긴 건 뭘까요? 달리기 중에서 제일 긴 건 뭐예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이 마라톤은 얼마를 달려갈까요? 장거리 마라톤 몇 미터? 42.195m. 42km. 42km를 달려가요. 42. 엄청나게 길어요. 그 긴 거리를 달려가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다가 중간에 달려가면서 물도 마시고, 달려가면서 화장실 가고 마시면 될까요?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화장실 가기 전에 달려가기 전에 미리 화장실까지 다 갔다 와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은 42.195보다 더 길어요. 42.195를 달려가는데 마라톤 선수들이 몇 시간 달릴까요? 2시간 10분, 2시간 20분 그 정도 달려요. 그죠? 2시간 10분, 2시간 20분 달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달려가는 그 달리기는 얼만큼 달려가요? 70년 달려가요. 70년 달려가요. 80년 달려가요. 그러니까 길어요. 마라톤보다 또 몇 배를 달려갈까요?
마라톤보다 몇만 배를 더 멀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엄청나게 인내. 예수 믿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어릴 때 예수 믿으면, 어릴 때 우리 친구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걸 계속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인내로 경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경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게 인내로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인내로서.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조금 다니다가 실증 나서 이제 그만 다닐래.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바쁘다고 안 오지만 사실은 오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오기 싫어서. 믿음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달려갔는데 처음엔 열심히 달려간 것 같았는데 중간에 달려가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인내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가 뭐예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7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를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달려가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로서 달려갔어요. 한 사람도 잠깐 믿고 끝낸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노아 봅시다. 노아 방주를 짓는데 몇 년 동안 지었어요? 최소한 100년 동안 지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방주를 지었겠어요.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100년 동안 살았어요. 75살에 들어와서 175살까지 죽었는데, 그런데 그 100년 동안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 인내했어요.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고된 길도 있고 구부러진 길도 있어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요. 밝은 길도 있고 어두운 길도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그죠? 네.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있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내로서 해야 돼요. 부단한 믿음과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인내를 못하면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낙오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로서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나를 얽어매는 무거운 것들, 그걸 벗어버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